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의 내용은 계속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로 인해 시작돼서 신학적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4장은 지난주 11절까지 한 달락이 되어지고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한 달락이 되어지죠.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 한 달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단락으로 계속 이렇게 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데 4장은 그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톤이 전혀 다른 이제 가운데 토막이 딱 오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유업의 상속자가 가지는 아버지의 아들됨, 아빠 아버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지 않고 고등학문의 믿음의 삼경륜 시대의 그 진리 속에 이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21절 본문은 또 신학적 논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2절부터 20절은 전혀 다른 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신학적 논쟁을 좀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신랄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앞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게 된 그들의 영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아주 공격적인 어떤 톤으로 그전에 맺었던 그 관계하고 전혀 다른 날카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위협적인 혹은 그동안 맺었던 좋은 관계가 완전히 다 훼손되어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의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여서 이런 말씀의 원리적인 가르침과 이것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어떤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그 진리를 훼손하는 어떤 잘못된 가치나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느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 대한 초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따라서 같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위에 11절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삼경륜의 지혜에 맞는 믿음의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에서 그 사역자로서의 그 영적 수고가 그냥 헛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12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전에 그들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가르치는 진리 앞에 서로 함께 감격하고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던 그런 영적인 깊은 교감 속에 영적 지도력으로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고 뒤에 말하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대꾸적으로 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경험들,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누렸던 영적 신앙적인 그 풍성함에 대한 공유, 또 고난 앞에 함께 헌신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제 그렇게 예수를 따라서 가던 함께 했던 너희와 같이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겠다. 이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랄한 공격적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좋은 경험만 가지고 있었는, 너무 바울 선생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았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부유함을 함께 누렸고, 또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 앞에 고난받고 인내하고 참으며 이 고난의 동지로서의 그 함께했던 그 정말 좋은 하나됨이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같이 되길 원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너를 다시 공격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함께 누렸던 그 공유된 역사, 그랬던 자들이 어느 날 한편이 진리로부터 떠나고 진리가 흔들림을 인해서 그 전에 가졌던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는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진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동질성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진리 때문에 어떨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그 어둠의 권세와 그 죄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혹은 내어 쫓는 그런 가슴 아픈 어떤 갈등의 과정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했던 좋은 경험들, 함께 누렸던 그 부유함에 공유했던 역사, 그 역사하고 지금 이 첨예하게 진리를 서로 두고 날카롭게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것도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느냐 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요. 자,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을 때 초기에, 그죠? 초기에 사도 바울한테 육체의 약함이 있었대요. 육체의 약함은 물리적인 이 육체기도 하겠고, 기질이나 성향이나 뭐 어떤 건지 여기서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있는 인격적인 특성, 기질적 특성,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한계, 어떤 약점, 뭐 이런 것을 인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 복음 전한 계기가 뭐뭐로 말미암아라잖아요, 그죠? 뭐뭐 때문에라는 어떤 그 의미로 원어는 이렇게 말미암아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사도 바울의 약한 어떤 영역 때문에 됐다고 이렇게 어느 표현상은 이래요.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건지 뒤에 맥락을 따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줄 만한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어떤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냐? 아는 바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랬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요 팩트에 대해서는 요 진술로 끝이 나요. 더 이상 뭐 다른 유추할 만한 다른 어떤 계기를 어떤 이 글에서는, 이 편지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어떤 어려움을 사도 바울에게 어떤 특징적으로 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은 어떤 강한 것이 충분히 하나님 진리에서 받고 그것을 배웠는데, 그것 말고 형제로 함께 지내는데, 지체로 함께 지내는데, 신앙의 스승으로 맞아들이는데 어떤 인격적 결함이나 과한 어떤 육체의 어떤 약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시험에 들 정도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견고한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올 정도로 이걸 시험에 들었다고 했죠. 사단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 상황을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약점 때문에 그들의 관계의 문제가 깨어지고 그들이 함께 고백하는 복음 진리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시험받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 복음 자체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이들이 시험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비하할 정도로 낮추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라고도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치명적일 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 객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어떤 단서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다만 그가 안질이 있고 또 얼굴이 좀 못생겼고 또 그 외모가 좀 이렇게 좀 뽀대나지 않고 뭐 그런 어떤 계기의 어떤 몇몇 근거는 보이지만 치명적으로 문제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흐름은 자기가 가진 약점을 아주 비하적으로 나는 너무 부족했는데도 네가 나를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체 맥락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나를 품어주고 내 모든 것을 받아줬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5절까지 읽고 나면 방금 제가 말했던 바울이 정말 사유적으로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봐도 뭔가 문제가 있을 만큼 결격 사유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던 자기를 그렇게 환대해줬던 자기를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자체인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자기를 받아줬던 그거를 거기에 비하면 나는 내 자신은 정말 약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겸손과 자기 비하했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만큼 15절은 이래요.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내한테 너희 눈이라도 뺏어 줄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 신실하게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과분한 사랑 앞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느 하나 흠잡지 않고 문제 있다 그러지 않고 다 덮고 이렇게 내게 죽게 헌신하듯이 내게 눈에도 빼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하고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인데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나를 사랑했지 않냐. 서로 두 쌍방간에 이렇게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5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야기를 하면서 내 복이 지금 어딘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한 나 이렇게 인복이 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너무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 이게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복이라고 해요. 이게 신앙의 가치에서 바라볼 때 신앙의 가치를 가치에서 볼 때 세속적 가치하고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생명의 가치에서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는데 사랑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다는 이 차원과 관계 속에서 복이라는 것은 어디가 복이냐 하면 그 주는 자 쪽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충만한 만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복은 결핍이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는 복이라는 경험은 누군가 관계 속에서 뭔가 내한테 뭔가 좋은 게 왔다 할 때 복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한가 하면 결핍된 인간을 전제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결핍됐다고 생각을, 나는 근본적인 결핍이 있어.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어. 근본적인 갈망이 있어. 이걸 전제로 나를 인식할 때는 내게 들어주는 사람이 들어줄 때 내가 그 어떤 결핍의 체험을 받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좋은 것이 누군가를 흘러갈 때 복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차고 넘친 것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줬다는 것은 내게 뺏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영적인 것은, 인격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을 내가 줬다 할 때는 그 줬다는 것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참된 복은 받는 자에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 할 때는 신앙 안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딱딱 끊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줬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걸 다시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뭘 줬는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는 그 줄 때 신앙의 원리에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준 게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줬으면 영물인 인간은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은 결핍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물이라 내게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근거로 해서 줬다고 생각하면, 준 게 사실이라면 받는 사람이 받을 때 그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그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한두 번 간증을 했던 이야기인데, 부목사 때,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에 신학교 다니고 정말 가난한 신학생이었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웃잘라고 결혼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 정말 미련하게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바로 신학교 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원 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니 뭐 대책 없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는데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제 교인들이 참 은혜를 이제 나눠주는데 책 사보라고 이렇게 10,000원도 주고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울컥하는 일들이 많은데 참 그 돈의 양보다 그 마음이 소중하게 전해지는 그런 여러 사건도 있는데 어떨 때는 니무라 싶을 정도로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어요. 불러가지고. 전도사 때인데 이제 학생이니까 여름 성리학교 3박 4일 동안 하는데 정말 그 선생님들이 휴가를 그때 맞춰서 내요. 청년 직장인도 있고 일반 직장인도 뭐 교사 선생님들 다 뭐 직장생활 안 하는 주부들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다 여름 성리학교 다 이걸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여름 성리학교니까 대학생 때 여름 성리학교를 막 열심히 뭐 밤새 하고 막 사역자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이제 경험이 있지만 사역자로서는 전도사로서는 처음 여름 성리학교는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책 읽고 해서 선생님들 준비해서 나도 막 하여튼 한두 달 방학하자마자 막 준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게 돼요. 하게 되면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아들 교회에서 재우죠. 재우게. 하여튼 그 시간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 하면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참 초토피 달달 떨면서 마음 졸이고
애들이 적으면 어떡하냐, 뭐 메시지, 뭐 모든 프레임 다 제가 다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어떤 특별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떤 직장 경력이 있었는데, 전 그때 30대가 덜 된 상태니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죠? 그때였으니까 그분이 한 40 중반쯤 됐겠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약간 이렇게, 약간 무섭다 그러거나, 약간 이렇게 학생들한테 엄하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잘 인격적 소통을 잘 안 되는 이렇게 남자 선생님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 때 또 집사님이었고, 이렇게 어른이었고, 난 청년, 게다가 저는 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다니는 이유로 그냥 전도사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으로 있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장 집사님은 나를 청년 때부터 이렇게 봐온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제 사역자를 대하는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부장으로서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단돌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부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이렇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3박 4일을 그렇게 휴가를 다 내가지고 예수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끝났는데, 전사님 수고했다고 이제 강사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는 너무 제가 그냥 학생의 마인드였어요. 원래 이제 사역자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책도 사봤을 거고, 수고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재정에서 그렇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재정 전체에서 뭐 한 5만 원이고, 5만 원 그때는 굉장히 뭐 엄청 큰 거예요. 그걸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이렇게 주시는데, 그분한테 내 감정이 좀 그렇게 행사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막 주도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약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한다는 이렇게 몇 번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다 끝나고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박수 치고 애썼습니다. 뭐 회계부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뭐 박수 다 하고는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금일봉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별거 아닌데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 그분의 어떤 감정적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가 좀 약간 무시를 당했다, 소외를 당한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그런지, 그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 다 이렇게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쥐어주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똑같이 일했는데. 그래 준다니까 내가 그걸 와서 받는 순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던질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모멸감을 느꼈던, 그때 이제 청년이다가 신대원을 들어가는 건 청년이도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그냥 같이 있던 집사님이고 같은 청년으로 천우별에 있던 게들 같이 이제 수고해서 밤새우고 이렇게 일했는데, 불러서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렇게 지나보면서 이제 사역자는 그렇게 누구한테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받는 게 어색해요. 받는 거에 대한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내면적인 정서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걸 나중에 발견했는데, 어쨌든 주는 게 그렇게 나한테 수치스럽게 이렇게 주어진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눈물 날 정도로 하얀 손수건에 이렇게 1,000원짜리를 꼴빼고 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예요.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으로 계신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그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15절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준다 할 때 저게 인간적으로 내게 뭔가를 베푸는 걸 느낄 때는 자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수치스럽고. 그런데 저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어진 그 부유한 사랑을 자기도 없는데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준다 할 때는 그것이 오롯이 그 할머니에게 손을 돌려놓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게 주는, 하나님한테 받았다라는 그 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뭐 일방적인 어떤 희생이 되었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뭔가를 혜택을 입혀야 되는, 또 섬겨야 되는, 또 내가 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주게 될 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의 부유함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멈춰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어떤 관계든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뭔가를 준다 할 때 그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그에게 뭔가를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정신적인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좋다는 것, 그 복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따로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본전 생각이 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람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간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섬겨 물질이 됐든지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릴 때 받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잘하고 줄 수 있어요. 주는 것이 그냥 내 편에서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주게 될 수도 있고, 받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받아야 될 게 있고 안 받아야 될 게 있고, 준다고 다 그냥 도루묵도 10개 가져간다 그냥 있다고 다 그냥 하나씩 다 그냥 받아가는 데만 목적해서 안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받아가는 내 마음은 뭔지, 받아갈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정당한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가고 있는지, 어쨌든 원 플러스 원은 무조건 하나 받아가야 되는 생각하고 무조건 사고 보는, 하여튼 뭐 하나 받으면 반드시 같이 집에 와서 가져오면 그냥 좋은 거잖아. 그게 있는 이런 근성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주고받으면 다양한 주는 사람의 마음의 기저, 받는 사람의 마음의 기저를 봐야 되고, 그 주고받으면 반드시 뒤에 있어지는 마음의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고 나서 서로가 오히려 빼앗음보다 못한 상함과 아픔과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게 네 복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남한테 줘도 아깝질 만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뭔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복이라는,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복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카운트할 수 있는 그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채워도 그 갈증에 목말라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복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다면 누구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베풀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고통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정말 아픔으로 와닿는 그런 감수성, 그런 예민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도 빼를 정도 자기들 헌신했는데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받아서 고맙다. 네 눈 빼줘서 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야 될 텐데 그 말 입 덮은 건 하죠. 내게 준 너 마음이 그게 진짜 복이다. 어떻게 결연하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느냐? 나는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받은 내가 복이 아니고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진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뭘 주고 싶으세요? 뭘 주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진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인격과 심령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할 수 있는 마음. 나는 더 이상 이런 결핍, 육체적인 물리적인 결핍과 상관없이 내 안에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거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복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너와 나 사이에는 이런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 앞에 이렇게 혹독한 이야기를 이 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16절로 갑니다. 그런즉 해서 다시 진리를 근거를 두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이걸 정말 소중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이 화를 내고 너희들에게 애탄 마음으로 이렇게 견책하는 것은 너를 향한 열렬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신학적 논리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관계성의 이 진정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어서 어떤 첨예한 심령들이 오고 가는지 모르지만 이 글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논지 속에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보지 않을 정도로 원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혹독한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된 말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율법주의하고 너희들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는 관계가 아니지 않냐. (17절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 너희들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를 이간시켜?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복음 진리를 바로 전했던 사도 바울의 지도력과 그 지도력을 잘 수종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진리의 관계 안에서 이걸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대해서 열심 내게. 그들 누구요? 율법주의자들에게. 혹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공로의식, 그죠? 공로의식, 행위주의, 이런 것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들이 너희들을 진리로부터 이간시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너희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뭐요? 좋지 않는 말을 할 때, 책망할 때 이런 데까지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진리에 입각한 바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는 관계가 이 관계가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주 부끄러운 부분 수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혹독한 말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로 인해서 서로 원수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리를 매개로 만난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각 성도가 진리 앞에 계속해서 승리해가고 진리 앞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서로의 만남의 복이고 목적인데 진리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죄성에 대해서 혹독하게 서로 꾸짖어주는 그런 끼어있는 관계가 그게 참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 형상은 복음의 진리 앞에 굳건하게 서고 복음의 참된 진리 앞에 너희들 참된 성도로 세우기까지 그 일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그전에는 서로 복음에 의해서 진리에서 화합하는 그 헌신의 사역들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진리 때문에 서로 각을 세우고 서로 나를 세우고 서로 아픔을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고통하는 수고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내가 이 언성을 높이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한테 저게 진리인가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의욕을 내가 건드린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안에 성도와의 관계는 이것으로 관계 맺어져야 됩니다. 동네 반상회 모임 이상을 넘지 못하는 관계, 종교 문화를 소비하는 그런 기분 좋은 관계,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각자가 제자도를 향해서 자기 신앙의 길을 경주하지 않는 아주 전체 수준을 낮춰서 살기로 서로 합의하고 살아가는 종교 집단, 뭐 이런 것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죠. 내가 예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심령의 고백을 향해서 내가 일상의 삶들을 정직하게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나를 세워 자극하고 서로 찌르고 심지어는 혹독한 말을 하고 혹은 내어 쫓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을 달려가는 공동체의 어떤 영적 전개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사람들을 어중간한 종교 집단으로 만듭니다. 그냥 일생 종교 소비하고 종교적 문화를 소비하고 그런 문화생활 수준을 넘지 않는 신앙생활들을 그냥 살다가 가게 하는 거죠. 한 달 사역 집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했던 내용들도 이런 이야기죠. 각자의 제자도의 길을 촘촘히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교회가 구조를 가져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하고 배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각성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상대방을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성도 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0주년 이 기점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본질을 향해서 중요한 문턱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건 저에게도 도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인데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진리 앞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문화를 넘어서서 진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진리 앞에 정직한 삶으로 서로 세워가는 관계가 아니면 저희 목회도 의미가 없고 교회 생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교회라면 시간만 그렇게 허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성도지만 저도 성도입니다. 저는 전 시간을 신앙의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는 것 외에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와 목양의 은사가 확인되어지고 공인되어져서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에 있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서 좀 더 많이 가야 되고 적게 가야 되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많은 행정과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신앙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된 신앙 고백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과 어떤 소명 앞에 정직한 자기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모여져서 교회의 의사가 되고 교회의 방향이 되고 교회의 사역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도 저한테 사례는 주셔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는 주셔야 되고 교회 사역도 각자 성도들이 같이 나눠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 계급장을 떼고 교회 직분자의 직분 계급장 떼고 각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지체로서 각자 이름으로 그렇게 만나요. 오늘 본문은 제가 11월 달 마지막 주일까지 나눴던 사역 집회를 통해서 12월 달에 또 혹은 내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 장로교 합동교단의 정치나 행정 시스템을 넘어서서 성경의 진리대로 서는 신앙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